할렐루야. 오늘 계속해서 아가서 4장 1절, 1절로 8절까지 말씀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또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 원하시는 신부의 8가지의 미덕 또는 성품들,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심어 놓으신 작은 씨앗들, 이 씨앗들이 주님의 확증과 또 컨펌을 통해서, 예언적인 선포를 통해서 신부의 삶 속에, 신부의 그 마음 가운데 성장 성숙되어지는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귀한 동일한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주님의 초청,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그 초청에 100% 두려움 없이 예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고 실제로 그 산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 담대함들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전략적인 그러한 시간들과 또 이 주님에 대한 새로운 계시, 이와 같은 것들이 계시되고 난 다음에 곧이어서 주님께서는 신부에게 그 신부가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인지에 대해서 계시를 하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연약한 우리들을 변화시키셔서 거룩한 성품과 거룩한 신부, 우리의 부르심을 이뤄가는 그 삶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도구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신랑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 존재인가 하는 것에 대한 그 진리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가서 전쟁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신부에게 너는 아름답다, 너는 신실하다, 너는 사랑스럽다 라고 계속해서 신부의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시고 그것들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반복해서 말하는 거예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아름다운 신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8가지 신부의 아름다움에 대한 계시, 또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신부의 심령 속에 심겨진 그러한 미덕들 8가지에 대해서 예언적으로 선포하시고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 완전하게 그 열매를 맺어서 확증되어진 성품들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이미 심겨진 신랑의 열심과 그 애정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기를 바라는 그 애정과 소원 가운데 이미 심어 놓으신 그 8가지의 미덕들, 아름다움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것을 싹트기 위해서 우리에게 확증하시고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그러한 8가지 미덕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데, 이 술람미 신부가 원래 염소를 치고 양을 치고 포도원에서 일하던 그러한 신부였기 때문에 이런 그 농경적인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게 염소도 나오고 뭐 노루새끼도 나오고 막 나오는데 그 술람미 여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 언어를 사용하시고,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여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면 너울 속에 있다 이렇게 막 드러내고 막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이 부끄러워하면서 또 주님의 뒤에 숨어 있으면서 그러면서 주님의 그 선포에 대해서 주의 있게 듣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말씀하신 8가지의 미덕 중에 하나, 내 눈이 비둘기 같고 이렇게 말합니다.
눈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보는 것, 이 보는 것인데 그냥 육적인 것을 보는 것을 넘어서는 영적인 인사이트, 영적인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분별력. 그래서 내 눈이 비둘기 같다라는 것은, 비둘기의 눈과 같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눈이 비둘기 눈과 같다. 주님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비둘기는 한꺼번에 한 번에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에 고정되어 있고, 또 그리고 이 비둘기의 이 삶을 볼 때 비둘기는 자기의 배우자가 있는데 배우자를 잃어버리게 되면 또 다른 배우자를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비둘기는 순결함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성령님을 상징하기도 하죠. 성경에서. 그래서 순결함 또는 일편단심, 변하지 않는 마음, 이런 것들, 헌신,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눈은 비둘기 같다라고 했을 때 신부된 너는 아름답고 아름다운데 왜 그러냐? 내 안에 이와 같이 나만 바라보는, 신랑만 바라보는,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신랑만 바라보는 일편단심의 그와 같은 마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 눈이 비둘기 같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 산기슭에 누운 무리 염소 같구나. 내 머리털, 염소의 머리털 같다. 이 머리털은 여러분 이렇게 헌신을 가리킵니다. 헌신. 여러분 나시린 아시죠? 나시린은 남에서부터 구별되어진 사람들을 가리키는 건데, 그 나시린의 징표가 무엇이냐? 머리를 깎지 않는 거예요. 이 머리털을 깎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대해서 성별함, 드려짐, 또 헌신되어짐, 이와 같은 것들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지금 내 머리털이 염소의 머리털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바로 그와 같이 나를 향한 그러한 신부의 헌신이 있다, 헌신하고자 하는 장한 마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직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되어질 것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언적으로 지금 나를 향해, 신부를 향해 선포하고 확증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그런 것이 있나? 이렇게 우리가 의심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모르는 것을 주님께서는 이미 보고 계시고 이미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확증해 주시고 예언적으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기드온이 미디안이 쳐들어왔을 때 두려워서 자기 아버지의 술 밟는 터 거기 숨어서 거기서 포도주를 밟았다고 했는데, 두려운 가운데 그때 천사가 와서 그에게 용기 있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기드온은 몰랐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간에 심어놓으신 그 용기와 담대함, 이와 같은 것들을 보면서 용기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고, 결국 그는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압제에서 구원하는 그런 용기 있는 장수가 되어지죠. 사사가 되어집니다.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는 바로 그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양의 이와 같다. 이는 무엇입니까? 씹는 것이죠. 이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고기와 같다.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고기와 딱딱한 것을 섭취하지도 못하고 또 소유할 수도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유만 마셔야 된다고 하는데, 성숙한 자들, 그러한 자들은 고기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씹고 섭취하고 소화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목욕장에서 나온 것 같다, 목욕장에서 나온 털 깎인 암양의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씻기셔서 정결케 하사 흠이 없고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거룩한 신부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말씀으로 씻는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씻겨져서 그 말씀의 진리 가운데 견고히 서 있는 그와 같은 모습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가서 이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 암양 그냥 단순히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말씀 고기 같은 말씀들을 씹고 이해하고 해석해서 자신들을 정말 거룩하고 성결한 삶으로 세워 나가면서 그런 능력이 있는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나아가서는 암양과 같다. 새끼를 가지고 있는 암양과 같다. 다시 말하면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다음에 쌍태를 낳은 양과 같다. 그 영향력을 행사하는 가운데에 열매를 맺는 그와 같은 삶으로 나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신부의 사역이 이와 같이 그 주변에 있는 양과 어린 양과 같은 그러한 미성숙한 자들에게 그 젖을 먹이는 것과 같이 이렇게 양육하고 열매를 맺는 사역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입술이 나옵니다. 입술. 내 입술은 홍색실 같고 그 입술은 그 말, 언어, 생활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술은 우리의 그 구속의 열매를 맺는 우리의 언어 사용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덕을 세우는 것, 그리고 어떤 가십이라든지 또는 어떤 사람들을 아주 의기소침하게 만든다든지 부정적인 말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속을 이루어가는 내 입술은 홍색실 같다. 홍색실은 우리가 그 출애굽기에서 보는 것과 같이 여호수아에서 보는 것과 같이 라합의 집에 구원을 베풀기 위하여서 그 표시라고 했던 그 표식이 홍색 줄을 만들어서 그 집 앞에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여리고성이 그 함락되었을 때 그 집안에 홍색 줄이 걸려 있는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남녀노소 물론 막론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 입은 홍색 실 같다라는 것은 구원을 이루는 그와 같은 그 언어, 그 생명을 살리는 그와 같은 언어 사용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내 입은 어여쁘다. 내 입은 어여쁘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아가서 1장 2절에서 친밀감을 위한 말씀의 입맞춤, Let him kiss me. 그래서 아버지께 그 아들 왕 되신 예수님으로 하여금 나에게 그 말씀의 계시의 입맞춤들을 맞춰주게 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계시를 진리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친밀한 가운데 나가도록. 그래서 그 입은 어렵다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이 친밀함 가운데 내가 이제 나와 함께 할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 뺨은 아가서에서 계속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감정들을 드러낸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그런 부끄러움, 좋아함, 어느 수치스러움, 이 모든 감정들의 표현들이 우리 뺨을 통해서 얼굴의 이 뒷뺨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뒷뺨이 성류 한쪽 같다는 것은 뭐냐면 신랑의 사랑의 계시 또 사랑을 먹고 그 안에서 안식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계시들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계속적으로 그 안에 일어나는 거룩한 하나님을 향한 신랑을 향한 그러한 감정들 이런 것들이 감정의 표현들이 신랑에게 있어서는 석류 한쪽 같다. 그만큼 달콤하다, 청량하다. 이와 같은 것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원하는 심령 또 그 사랑의 계시에 따라서 우리를 더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우리의 그런 감정들, 순종하고자 하는 그 의지들 이와 같은 것들이 주님께서 보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께 있어서 성류와 같다. 그만큼 그 마음을 기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4절에 목이 나오는데 목은 이 아가서 전체에서 사람의 의지를 가리키는 거예요. 결단을 가리킵니다.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 주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 이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내 목은 군기를 두르고 건축한 다윗의 방대 곧 일천방패. 이
순종의 그러한 결단이고 의지를 나타내는데 지금 뭐 다윗의 망대, 일천방패,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신부의 여정을 해 나가면서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우리가 이 광야를 지나갈 때 우리는 결코 항상 평탄한 길만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영적인 전쟁들을 치루어야 되는데 영적 전쟁을 우리가 견뎌내고 승리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요건이 뭐냐면 신랑 대신 예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순종하고자 하는 그 결단과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주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그 의지, 결단, 마음의 상태 이와 같은 것들이 주님 보시기에 다윗의 망대와 같고 또 용사의 모든 방패와 같고 그런 일천 방패와 같아서 우리를 이런 전쟁에서 승리케 할 것이고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할 것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들을 예언적으로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 꿀을 먹는 쌍태 노루새끼 같구나. 그 여인이 나는 정말 그 백합화 가운데서 꿀을 먹겠다라고 이렇게 신랑에게 구했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내가 이 백합화 가운데서 꿀을 먹이는 그 같은 그 새끼를 둔 어미 염소 노루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방이라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영적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고 또 그들을 양육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그런 그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가 아니라 두 개며 또 그 꼴을 먹이는 쌍태 노루와 같다는 것은 이 새끼를 둔 어미의 젖은 마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어린 그런 노루 그리고 심령이 연약한 자들을 계속해서 양육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능력 이것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사역은 앞으로 신랑의 신부된 너의 사역은 그와 같이 연약한 자들을 이제 그 순결함과 거룩함을 유지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양육하고 그들을 돕는 이와 같은 사역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적으로 이제 말씀하시면서 그러기 때문에 너는 정말 어여쁘다라고 다시 한번 신부가 하나님께 또 신랑에게 어떠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확증시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 안에서 안전하게 성장, 성숙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 8가지의 신부의 미덕 또 사랑의 씨앗들이 잘 자라날 수 있기 위해서 나는 연약하지만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내가 실패하고 내가 스트러글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정죄와 수치감 가운데 매여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 나는 여전히 사랑받는 존재라며 우리는 담대함 가운데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와 같이 사랑의 계시 8가지의 미덕에 대해서 주님께서 컨펌하시고 예언적으로 확증하시는 말씀들을 신부가 듣고 나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우리가 2장에서 보았던 2장에서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2장 10절에서 그렇게 가자라고 했을 때 그 초청을 들었지만 두려움과 두려움과 여러 가지 그 어려움에 대한 그런 것들 때문에 불순종했던 17절에 혼자 가시게 했던 그 신부가 이제 그 사랑의 계시들이 계속 풀어지면서 이제 그 주님께 대한 그러한 순종과 헌신으로 화답하는 놀라운 그 심령의 변화와 결단들이 이제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에 보게 되면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길 때에 내가 몰약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이 몰약은 죽음을 상징한다 그랬죠.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을 상징하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자기 부인을 하신 것과 같이 이제 신부도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 부인의 삶으로 이제 나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헌신하면서 내가 이제는 안락의 지대를 떠나서 이와 같이 도전이 있고 헌신을 해야 되고 순종을 하는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그 몰락산으로 내가 이제 자원해서 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몰락산이 나오면서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했는데, 이 유황의 작은 산은 성경에서 유황은 이제 향 또는 기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계시록 5장 8절에 보게 되면 이 성도들의 기도가 이 향과 같다라고 하면서 그 향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있는 금향로에 그 기도들이 쌓여진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간다. 이것은 굉장히 의미 깊은 말인데, 유황의 작은 산, 기도의 산, 기도의 자리, 그 기도하는 언덕에 내가 머물므로 말미암아 이 몰락의 산을 올라갈 수 있는 힘과 또 용기와 능력과 은혜를 부여받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내가 이 유황의 산의 그 높이에 따라서 높이, 기도의 깊이와 기도의 양과 기도의 시간의 그러한 그 어떠함을 따라서 내가 더 높이 몰락산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적어도 이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미약한 기도, 적은 기도라고 할지라도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이 유황산에 오른 것 없이 결코 몰락산에 오를 수가 없고, 이 유황산에 오르는 것이 우리가 낮은 곳으로 있다고 한다면 이 높은 몰락의 산을 올라가는 그것이 벅차고 힘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것은 정비례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한국 그 번역에는 이게 작은 산으로 가리라고 나와 있는데, 영어로 보게 되면 I will go my way to the mountain of myrrh and to the hill of frankincense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이 몰락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나의 길을 가리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각자 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그러한 산으로 나 자신을 부인하면서 같이 동참하게 되지만 그 길이 다 똑같다는 것은 아니에요. 각자의 부르심과 각자의 경로들이 다르기 때문에 마치 나와 주님과의 그러한 친밀감의 그러한 시간들과 경험들이 나와 주님과의 고유한 그러한 경험인 것처럼 다른 사람과 동일할 수가 없거든요. 비슷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것처럼 각자의 부르심과 각자의 자리 위치에서 각 자기의 길을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면서 몰락산으로 올라가되 그 자기의 그 유황의 작은 산에 그러한 기도의 양들을 통해서 우리가 빨리 갈 수도 있고 더디 갈 수도 있고 또 높이 올라갈 수도 있고 더 적게 올라갈 수도 있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신부가 이제는 정말 자원하는 심정으로 이제 대가족을 하면서 이제 순종과 헌신의 삶으로 가겠다라고 이제 결단했을 때 7절에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다시 한번 이 신부가 얼마나 어여쁜지 신부가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증해 주십니다. 그래서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그래서 여기 아가서에 보게 되면 나의 사랑 어여쁜 자야 뭐 이렇게 하면서 반복적으로 한 13번 정도가 나와요. 근데 여기서 처음으로 너는 순전히 어여쁘다라고 합니다. Wholly fair. 정말 순전히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시는 첫 번째 표현이 나오는데 왜 그렇습니까? 신부가 이제 마음으로 결단해서 내가 산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그것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8절에 보게 되면 처음으로 이제는 나의 신부라라는
명칭을 사용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나의 신부의 그 어여쁜 자라고 하시고 사랑스러운 자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제 신부가 이제 그 신랑이 이 술람미 여인을 바라볼 때 너는 나의 신부다. 그러니까 주님의 몰약산에 이제 동참하기로 결단하고 결정했기 때문에 이제 신부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재미있는 사실은 뭐냐면 아직 이 신부는 그 산에 오르지 않았어요. 오르지 않고 그 산에 오르겠다라고 결정만 한 상태입니다. 실제적으로 5장의 2절부터 8절까지의 두 가지 시험이 남아 있어요. 두 가지 시험. 결단하고 순종하고 헌신하기로 한 그 이후에 여전히 두 번의 그 시험을 패스하고 난 다음에야 실제로 이제 산에 오르게 되는데 그 이전에 일지라도 우리의 자원하는 심령을 주님께서 보시고 아시고 그것을 인정하셔서 오늘 이와 같이 그 신부 그 술람미 여인에게 너는 나의 신부다라고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술람미 여인이 이제는 신부의 마음과 신부의 자세를 가지고 이제 이 살아가는 그러한 시즌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이렇게 합니다. 레바논에서부터 높은 산이죠. 그래서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아마나와 스닐과 헬몬 꼭대기 이렇게 계속적인 이런 산 봉우리를 가리키는데 이것은 영적으로 봤을 때 영적인 그런 전투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전투 가운데 산 봉우리에서 이제 어떤 것을 대면합니까?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다보아라. 그래서 높은 곳에서 이제는 육적인 관점에서 어떤 되어지는 상황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육적인 관점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이런 고난들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낙심할 수도 있지만 이제 주님과 함께 높은 곳에서 하늘의 관점에서 이와 같은 것들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시선과 생각들이 변화되어지고 영적 전투를 바라보는 관점들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높은 곳에서 이제 바라보면서 영적 전투를 하면서 실제적으로 이 대면하게 되어지는 영적 전쟁의 실체들에 관하여서 알게 되는 것이죠. 사자굴과 표범산,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게 되면 이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다가온다고 하는 것처럼 이 높은 산, 이런 그 헬몬산과 또 스닐과 또 아마나 같은 이와 같은 산봉우리 가운데 영적 전쟁들이 산재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신랑 되신 예수님과 그 산을 넘어오셔서 그것을 정복하시는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이제 그것을 함께 수행해 나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의 말씀에서 다시 한번 기억하며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장 굉장히 중요한 변환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제 그 초청과 또 이러한 거절과 그 다음에 또 다른 주님에 대한 안전한 계시, 왕으로서 솔로몬의 이 연을 통해서 가마를 통해서 보여주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안전한 것에 대한 그러한 그 계시와 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8가지의 계시, 신부에 대한 그 미덕에 대해서 또 주님이 갖고 계신 그 관점들에 관하여서 어떻게 신부를 바라보시는 데 대한 그 사랑의 그러한 그 계시들과 확증들을 통해서 신부가 이제 정말 이제 헌신하는 100% 헌신하는 그런 결단을 내린 것처럼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주님 나도 이제 내가 지금까지 보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이미 내 안에 심겨진 이와 같은 8가지의 또는 그 이상의 아름다운 그러한 신부의 그런 미덕과 그런 주님을 향한 사랑에 대한 헌신에 대한 그 씨앗들이 이제 내가 알게 되게 도와주고 그것들이 이제 싹을 내고 자라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어떠한 대가를 지불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100% 순종과 헌신으로 예수하며 나도 이 몰약산으로 올라가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의 유향의 산에서 그것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또 내 안에 이미 심어 놓으신 그 거룩한 씨앗들과 신부의 미덕들, 내가 그것들이 이제 싹이 나아지고 자라나면서 이제 온전하게 이제 완전히 성숙되었을 때에 갖추게 되어질 온전한 신부의 모습들에 대한 그런 인사이트가, 이해가, 확신들이 내 마음 가운데 있게 해주시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죄감, 수치감 또는 거절감 또 연약함 가운데 타협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신실하신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의 리더십을 신뢰하면서 이제 주님과 함께 정말 레바논의 산으로 올라가서 스닐과 아마나 산에서 이제 함께 주님 신부의 여정을 이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안에 그와 같은 사랑에 대한 확신들이 더 커져감에 따라서 자원하는 순종과 헌신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되 이제 100%의 헌신과 순종의 결단으로 말미암아 나도 이제 그 모든 타협과 모든 두려움들, 어둠의 영역들을 다 없애버리고 이제 몰약산으로, 유황의 산으로 오르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시즌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신부들, 오늘 특별한 이 시즌 가운데 초청해 주셔서 함께 달려가는 우리 사랑하는 신부들 가운데 이와 같은 귀한 은혜와 확증과 또 변화와 결단들이 있게 하여 주셔서 이것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에 큰 기쁨이 있는 것 같이 이와 같이 자원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큰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시즌 가운데 초청하신 주님,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특별한 그 호의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큰 감사와 감격이 있게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반응하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